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의 믿음 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분명히 어제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는데요. 원래 창세기 22장 배경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겠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 보듯이 에셀나무, 우리나라 향나무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런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땡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 최소한 이 불을 피고 예배를 좀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예배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는 불을 피우고 또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또 이것을 기름을 태우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한번 예배한다 그러면 그냥 반나절은 꼭 잡아야지 되고 끝난 다음에 식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고기들은 다 태워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주로 기름만 태워드리고 또 콩팥만 태워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함께 또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공동체까지 하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온전히 시간을 드려야지 잠깐 1시간 드리고 가는 것들은 그냥 남이 드리는 예배 구경만 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유월절 잔치에 가봤는데 최소한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한 3시간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고기를 익혀갖고 먹는 예식을 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5-6시간,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 밤을 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먹으려면 먹어라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뭐 차가 떠나야 되니까 먹을 수가 없었고 그 6월절에는 이웃들도 식사를 하려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너 시간을 바베큐 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관하는 사람, 예배를 보르는 사람, 예배 보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루 종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심고 그 그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그늘에서 함께 머물기 위해서 하나의 야훼 예배당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이거는 테스트죠, 테스트. 이거는 템프테이션이라고는 유혹이 아니라 아예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큰 흐름에 봤을 때 이게 마지막 테스트죠. 마지막 테스트가 항상 제일 힘듭니다. 졸업고사, 하여튼 끝나는 시험이 모든 것의 종합 시험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졸업 시험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데 이 교수가 좀 특이해갖고 도서실에 아예 들여다놓고서 다른 책 보지 말고 시험 봐라 하면서 왜 도서실에 들여다보려 했더니 한 과목당 8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 싸와갖고 먹든지 말든지 하고서 8시간을 제가 거기서 계속 시험을 봤던 일이 생각나요. 그만큼 이 마지막 시험인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또 광야도 마찬가지로 광야도 불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모압 여인들 같은 시험들, 이거 시험들 제대로 못하면 불뱀이 물려 죽거나 아니면 2세대 같은 경우는 이 모압의 발락 이 사람들 때문에 24,000명 가량이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들은 굉장히 힘든데 개인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아들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아들 재앙이죠. 아들 재앙. 그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기 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 모두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받겠다고 시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의 마지막 이 관점을 그에게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두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인신제사를 원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신제사는 아니더라도 그의 마음으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테스트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죽일 의향도 없었고 나중에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 때 이런 인신제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너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아들을 드릴 수 있느냐, 아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듣자마자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1차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무조건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70km를 갔어요. 이때 이미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 오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결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죽였느냐, 유대인 관점, 그들의 언어적인 관점이 하면 이미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였어요. 왜냐하면 결단을 하면 완료냐 미완료냐인데 이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이게 벌써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잖아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이미 마음으로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은 며칠 만에 살아난 거냐면 3일을 갔으니까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이삭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3일 만에 부활을 한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자기는 3일 동안 죽은 자식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결단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시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1장 12절에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불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절대로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19절에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마음으로 죽였어요. 이미 결단으로. 그런데 왜 죽일 수 있었느냐? 용기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자기가 이 99세 거의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낳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명령을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분명한 확신이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더라도 실천을 옮기는 그 자체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특별히 이삭이 옆에서 옛날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불과 나무도 있고 번제할 어린 양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거 아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은 것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아도 뒤에 있는 부분들을 보아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양은 안 가져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그러나 너를 내가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내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믿었으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의를 이룰 것이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정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잘 키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이제 이런 아들의 마음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에게 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러는데 일러주신 곳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곳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문제입니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찌르려고 잡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동사가 몇 개 나올까요? 두 절 있는데 이 7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고고고지만 이스라엘 말로는 이렇게 이르렀다, 그리고 쌓았다, 그리고 놓았다, 그리고 결박했다, 그리고 놓았다, 그리고 내밀었다, 그리고 잡았다. 이런 식으로 슬로 비디오를 보여듯이 표현을 합니다. 아주 이 어떤 주저함이 없이 바로 아브라함은 실천을 합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뭘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걸 본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곳 모리아산 바로 겟세마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죠. 이삭도 여기서 대단해요. 이삭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표현을 보면 이 이삭의 나이가 12살이 넘었어요. 성년이 넘었어요.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나이가 컸다는 거예요. 112세가 된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12살이 된 아들 도망가려면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삭도 순종했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더라. 믿음을 증명한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좀 배경으로 있는 것은 제가 골고다 언덕에서 찍어온 사진임이에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이것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놨어요. 잘 보면 다 모자이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겹쳐서 찍었는데요. 오른쪽이 아브라함이고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됐는데 왕의 무덤이었어요.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게 가운데 사진이에요. 신성한 염소, 신성한 양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신성한 염소인가 봤더니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걸려 있는 뿌리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당시의 신성한 염소였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 시대에 신이 준비한 염소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성한 염소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보니까 그 아브라함 고향에서 신성한 이 염소나 수양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 수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하면서 그걸 믿고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양은 누굴까요? 우리 왼쪽 그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그 장소를 준비했고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다음에 거기가 바로 잘 살펴봤더니 에덴 동산 선악과의 저주가 있는 곳에서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삭을 드리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다윗에게
생명의 속전 대신에 제단을 쌓아갖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갖고 그곳에서 성전을 만들게 만드시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인간의 죄가 있었는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있었던 장소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의 저주를 모든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 사용되었던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수천 년에 걸친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이때 함께했던 이삭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보았어요? 직접 그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의 생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말씀 중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순종,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죽어도 살리시리라 하는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끝까지 죽이는 데까지, 죽음에 있는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끝까지 실천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각적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 끝까지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심이 되고 또 어떨 때는 하기 싫어서 누구의 말을 빌려서 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얄싹바른 그런 마음과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저하는 순간 없이 주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주의 행함과 함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